현대어 성경 읽기 느헤미야 12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바사의 포로 생활에서 떠나 유다의 고향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제사장들의 명단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소드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상 22명의 제사장은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봉직하던 동안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 협동자들이었다. 레위 사람들의 명단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랴와 유다와 마따냐이다. 이렇게 6명은 모두 성전에서 찬양을 맡던 이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맞은편에 서서 화창하는 이들은 박부갸와 운노가 지휘하는 찬양대였다. 예수아우서는 아들 요아김으로부터 손자 엘리야십과 그 아래로 요야다와 요나단과 오데손 얏두아이다. 아멘. 제사장 가문의 어른들. 예수야의 아들 요아김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 제사장 가문들의 어른들은 다음과 같았다. 스라야 가문의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의 하나냐, 예스라 가문의 무슬람, 아마랴 가문의 요호하난, 말루게 가문의 요하난, 요나단, 스바냐 가문의 요셉, 하림 가문의 아드나, 무라역 가문의 헬게, 잇도 가문의 스가랴, 긴느돈 가문의 무슬람, 아비야 가문의 시그리, 미냐민 가문 곧 모아랴 가문의 빌데, 빌가 가문의 삼무아, 스마야 가문의 요호나단, 요야립 가문의 마뜨네, 여다야 가문의 우시, 살레 가문의 갈레, 아목 가문의 에벨, 힐기야 가문의 하사랴, 여다야 가문의 느다넬. 레위 가문의 어른들 예수아의 손자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요야다와 그의 손자 요하난과 그의 증손자 얏두아가 대제사장으로 봉직하는 동안에 계속 레위 사람들 가문의 어른들의 명단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시대부터는 제사장들의 명단도 기록되었다. 레위 사람들 가문의 어른들은 역대기에 기록되었으나 엘리야십의 후손인 요하난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까지만 기록되었다. 레위 사람들의 대표자는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이들은 그들의 동료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함께 2개의 성가대를 구성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교대로 드렸다.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들로서 성전 대문 곁에 창고들을 지켰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아의 아들이요 요사닥의 손자인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바사왕의 파견을 받은 서기관이요 제사장인 에스라와 동시대인들이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느헤미야가 계속 보고하였다.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완공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우리는 온 나라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봉헌 예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성가대원들은 주로 예루살렘 주변의 평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서 와서 모였고, 또 느도바와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지역에서 와서 모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몸에 물을 뿌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과 성벽과 성문에도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르게 하고
감사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들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누었다. 한 편은 성벽 위로 올라와 오른쪽으로 남단의 쓰레기 성문을 향하여 행진하였다. 이 성가대원들의 뒤에서는 호세야가 유다 지도자의 반을 이끌고 따라갔다. 그 뒤로는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 등의 제사장들이 따라갔다. 이들은 나팔을 불면서 걸어갔다. 그 뒤로는 레위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그 선두에는 스가랴가 서 있었다. 그의 조상은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그 위로 스마야와 마따냐와 미가야와 삭골과 아삽이었다. 스가랴와 뒤로는 그의 친척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아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따라갔다. 이 레위 사람들의 맨 앞에는 서기관 에스라가 서 있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현악기들을 들고 연주하였는데 그 모습은 옛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던 것과 같았다. 샘터가 있는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성벽에서 내려와 다윗의 도성에 이르는 층계를 밟고 올라갔다. 거기서는 다윗성을 뒤로 돌아 도성의 동쪽에 있는 샘터 성문에 이르렀다. 유다 지도자들의 나머지 반이 따르는 두 번째 찬양대원들은 내가 직접 이끌었다. 우리는 성벽 위로 올라가 왼쪽으로 행진하여 불무망대를 지나 넓은 성벽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성문과 옛 성문과 물고기 장터의 성문을 지나 계속 하나멜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거쳐 양문에 이르고 형무소 성문에 이르러서 행진을 멈추었다. 마침내 두 편의 성가대원들은 성전의 앞마당에 모여 섰다. 내 곁에는 유다 지도자의 반이 서고 그 곁으로는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가 모두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 또 그 곁으로는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 등의 레위 사람들이 서 있었다. 성가대원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 웅장한 찬양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우리들은 많은 짐승을 잡아 화목제물로 바치고 모두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성의 성벽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두 기뻐하였다. 여인과 어린아이도 함께 기뻐하니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먼 곳에까지 들렸다.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부양. 그 당시 유다 백성은 성전에서 봉직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의 생활을 부양해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시골 농장으로 다니며 백성의 헌물과 첫 곡식과 11조를 율법의 규정대로 거두어다가 성전 창고에 보관하고 감시할 사람들을 뽑아 놓았다. 이 분량의 예물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라는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들은 항상 제사와 예배를 집행하고 정결 예식들도 수행하는 이들이기 때문이었다.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옛날 다윗 시대에도 이미 성가대장 아삽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 찬양하며 감사하였다.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가대원과 성전 문지기들의 생활을 부양하기 위하여 매일 일정한 예물을 바쳤다. 백성이 그 예물을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며 레위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일정한 분량을 떼어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이방인들의 축출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회로 모일 때마다 모세의 율법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규정을 발견하였다.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대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피곤하게 여행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압 족속은 메소포다미아의 거짓 예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시킨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선포한 저주를 축복으로 뒤엎어 주셨다. 율법책에서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서 분리시켰다. 아멘. 도비야의 추방. 내가 12년 동안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 다시 바사 왕국으로 잠시 돌아가 있던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겹방들을 관리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민족의 원수인 도비야와 더욱 가까워져서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 엘리야십은 성전의 겹방들 중에서 넓은 방 하나를 비워 도비야에게 사용하도록 주었다. 그 방은 본래 성전의 창고로서 곡식 예물과 분향 재료와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고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로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헌물도 보관하는 곳이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그 짧은 기간에 원수의 상징이요 배표자인 암몬 족속의 도비야가 성전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앉은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임기를 마치고 바사의 수도 바벨론으로 돌아가 아닥사스다 왕궁에 있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었다. 나는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무른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였다. 나는 그 다음 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민족의 원수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마련해 준 흉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모조리 방 밖으로 내던졌다. 도비야는 식구들까지 데려와 정식으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방을 정결케 하는 물로 청소하고 성전 기구들과 소재에 쓸 밀가루와 분향할 재료 등을 다시 그 방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아멘. 레위 사람들의 부양비를 지급하다. 또 내가 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없는 사이에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세금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자 성전에서 봉직하던 성가대원들과 상당수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떠나 그들의 영토가 있는 고향 마을로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지역의 관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꾸짖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었소? 그리고 나는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그들의 일을 맡겼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성전의 창고에 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에게 성전 창고를 감독하게 하였다. 나는 또 삭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세워 그들을 돕게 하였다. 이들 네 사람은 이미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동역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임무를 맡았다. 그 일을 마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한 일들과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한결같이 한 일들을 잊지 마소서. 아멘. 안식일 규정. 또 나는 그때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안식일에 포도주 틀에 올라가 포도를 밟아 술을 짜는 이들도 있고 나귀의 곡식단이나 포도주 부대나 포도송이나 무화과 광줄이나 다른 짐들을 지워 예루살렘으로 날라다가 파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는 안식일에 그런 물건들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또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몇 명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책망하였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저지르는 그 악한 일들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소. 여러분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 여러분의 선조들이 바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재앙을 우리와 이 도성에 내리셨던 것이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리도록 할 작정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금요일 저녁 때 해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성문을 다시 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나의 직속 부하 몇 사람을 성문마다 배치하여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성 안으로 실어 나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안식일에 팔 수 있는 온갖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장수와 팔 물건이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천막을 치고 잤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왜 안식일에 성벽 밖에서 잠을 자느냐? 만일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모조리 붙잡아 드리겠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 저녁에 오는 이들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부하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씻고 와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성문을 모두 잘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이 일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혼혈 결혼 문제. 또 나는 그때 블레셋 족속의 아스돗 여인과 암몬 족속의 여인과 모압 족속의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도 몇 명 발견하였다. 자폰 문제는 이미 에스라가 개혁한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들이 잔존해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의 대표적인 성읍 아스돗이나 다른 족속의 성읍에서 아내를 취하여 낳은 아이들은 반 이상이 그들 어머니 나라 말을 하고 유다 나라 말을 하지 못하였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모국어만 가르친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그들은 모국어밖에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남편인 유다인들을 몹시 꾸짖고 욕하였다. 또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까지 잡아당겼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이런 맹세를 시켰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도 않고 우리와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가르쳐 주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 솔로몬이 바로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실수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는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하였습니까? 온 세상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그와 비교할 만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왕도 이방 여인들이 망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토록 무서운 죄를 지으며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에 유다 민족의 원수인 호른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십의 가문 전체를 추방시켰다. 이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주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도 짓밟아 버린 이런 고위층 종교인들의 죄악을 잊지 마소서. 나는 이렇게 이방의 모든 더러운 풍습에서 우리 민족을 깨끗이 씻어 놓았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워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각자에게 임무를 정해주었다. 나는 또 백성에게 때를 정해주어 제물을 바칠 때 쓸 장작도 바치게 하고 모든 과일의 첫 열매도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소서. 아멘.